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10장의 말씀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핍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그 고난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요, 교회요, 바로 믿는 우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당부의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참 제자요, 또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3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먼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염려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길을 잘 따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인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려도 금방 낫고,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지도 않고, 아니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응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질병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차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끊이지 않는, 끝이 안 보이는 어려움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스스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는 한 방편,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헌신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도요, 크고 작지만 고난 없는 분이 없습니다. 걱정거리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누구 같으면, 뭐 장로님 같으면, 권사님 같으면, 목사님 같으면 아유, 아무 걱정이 없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걱정을 하지만 어른은 어른의 걱정이 있는 법이죠.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야. 맞아, 고난이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공중의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공중의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곧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보내신 예수님이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아시고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더 힘든가 하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줄 때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우리가 참 힘들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 그 상처와 아픔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걱정과 염려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으로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을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멸하시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능력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 고난이 두려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물러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형통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그 세상의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 이제 이 때와도 같은 그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저 얄팍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좀 이용해서 고난을 피해봐야지,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보다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될 일꾼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고난에 대한 믿음의 자세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 그러하지만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앞에서 베드로는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물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입으로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크게 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말할 때 그의 마음이 가짜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직한 자신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의 안전을 찾을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특히나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볼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유혹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 순간을 이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내가 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탄은 그 순간에 우리를 이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더 평안하고 나에게 더 유익한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고난을 피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이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믿는 성도의 모습은 더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에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일시적인 평화의 그 유혹과 맞서는 검을 주러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가족 간의 불화를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고난의 순간에 일시적인 편안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추구하려는 그 유혹과 맞서는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보다도 더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마치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얻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부분적인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 평안은 자신의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육체와 영혼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육신의 편안함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성도의 모습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마지막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십시오.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고난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편안을 위해서 영원한 평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제자요, 복음 전도자요, 성도인 여러분이요,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임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을 부인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일꾼의 고난에 대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수비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고난을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초신자들은 안 계시니까 만약에 지금 초신자가 와서 이 설교를 듣는다면, 내가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갔는데 목사가 설교했는데 처음 교회 갔더니 이런 설교를 해. 예수 믿고 죽으래. 그러면 막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인생들을 위해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고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의 길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죠. 무엇이 십자가일까? 친구들이 식당에 갔어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미국 분들은 식사를 하면 이렇게 다 나눠서 자기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하지만 한국 분들은 아직 이렇게 누가 대신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래요. 식사 다 끝나고 이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전화기 들고 아무개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요. 또 어떤 친구는 갑자기 앉아가지고 신발끈을 다 풀어헤쳐가지고 신발을 새로 묶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누가 돈을 내죠? 성격이 제일 급한 분이 낸다 그래요. 에휴 이러고 낸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휴 내가 십자가 진다.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도 십자가일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은 분명 그가 담당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그가 담당하고 있는 십자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물질로도 봉사하는 것, 그것은 그가 담당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는 것, 분명 그가 담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 버리고 순교를 해야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 비록 그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목숨을 살게 하셨고 얻게 하셨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주님께서 그 목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자는 겁니다. 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 같지만 삽니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얻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일꾼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당히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이 임할 때에 주님을 부인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 같지만 삽니다. 그러면 빼앗기는 것 같지만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주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길이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삶의 고난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사람의 도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질 때에 이 고난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일꾼의 고난, 일꾼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